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열왕기라는 성경을 살펴보는데요. 이 열왕기 상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엘리야가 마치 주인공 같죠. 근데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요? 이 다윗 그리고 여로보암, 이 아합, 이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주인공 같아. 멋있는 건 누가 다 해요? 엘리사가 다 한단 말이야.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하도 왕들이 주인공인데 멋있는 건 누가 다 합니까? 엘리사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 열왕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반대편에서 이 서 있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 남편이 죽어서 생기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왕을 찾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저 옆에, 뒤에, 앞에 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훌륭하고 멋진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 이후에 이 왕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워졌는데, 이 백성들이 진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누굴 찾지 않는 거예요? 왕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의 시대였던 거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시대에는 이 경제활동을 남성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죽으면은 홀로 남게 된 이 과부와 이 고아는요, 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베풀고, 이 땅에도 이삭 이것들을 남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 나그네 방랑자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남겨놓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데려간다라는 거죠. 아들들을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빚을 갚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요세푸스나 다른 유대인 역사가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 때 어떻게 합니까?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잖아요. 그 시대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댜가 죽었어요. 여러분,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먹을 것 하나 없고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상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 이 시대가 단적으로요,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왕국의 2인자였던 사람도 죽으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정도로 이제 막 온갖 그 재산을 노리고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해서 물어 뜯어갖고 산산조각을 내놨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만들어져 있는데,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에 팔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걸 고발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뭘 해줄까?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기름이 하나 있어. 맞다. 우리 집에 기름이 한 그릇 있었지? 여러분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라 집에 기름 하나요. 기름 한 그릇. 먹고 죽을래도 쓸데도 없는 그 기름 한 그릇 있어요. 지금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팔려가게 생겼는데 기름 한 그릇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아. 그릇을 빌려. 이런 일을 왜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는 게. 그리고 그릇을 빌려주는 주변의 이웃들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릇을 대체 왜 빌려가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런 명령하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집에 있던 그 기름이요 뭐가 특별한 기름이 아니에요. 무슨 이 한 그릇에 수백 수천 수억 원의 가치가 있어서 그냥 막 다른 기름에다가 한 방울만 첨가해도 이 기름이 막 특별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엘리사가 친히 가가지고 자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까? 이제 내가 이 그릇에 내가 축복 기도하고 내가 이 그릇에서 기름을 붓겠다 이런 것도 아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뭐 하라요?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요 4절부터 보시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빌려온 그릇들에요 기름을요 붓고 또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에 다 찼대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야 다른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요 이제 다시 나아가서 말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올랐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조금만 빌려와가지고 기름이 금방 차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집이요 그렇게 크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대에 그 시대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집이라고 해봐야 그냥 요만한 칸에 여기에서는 이 반 나눠가지고 뭐 하는 거 이쪽에서는 동물들이 지내고 여기서는 사람이 이렇게 1층 이렇게 지내고 위에 다락으로 올라가고 천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릇이 다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기름도요 뭐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게 유전이 터진 것 마냥 막 어마어마한 기름이 막 여기다 저장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기름을 팔아서요 팔자를 고치고 재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이 여인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기름을 얻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그 급한 불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빚을 갚고 이 무언가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 그 정도가 되는 정도의 이 물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닥에 있을 때요 여기서 확 들어가고 저 공중의 꼭대기에다 매달아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이 고통 가운데서요, 벗어날 수 있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을, 숨통을 열어주신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갖고 일하셨어요?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일하셨다.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성서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죠. 이 이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를요, 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싸왔어요, 뭘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그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 하나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만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필요한 만큼 주세요. 먹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위기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요,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시고요, 내가 가진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